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2장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2장 44절로 48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치 아니한 자에 받는 율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들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주인의 마음을 아는 지혜로운 종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복음은 명백합니다. 주의 계명대로 행하는 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요 주의 계명대로 하지 않는 자는 책망을 받을 것이다. 복음은 아주 명백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1절을 보면 또 베드로의 영적인 무게중심이 흐트러졌고 예수님을 향하여 엉뚱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베드로가 여짜오되 할 때 이 여짜온다는 말은 그냥 우리말로 예수님에게 질문했나 보다 이렇게 이해될 수 있지만 이러한 문구에서는 에이펜이라는 이 여짜오데라는 헬라어는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동의하는 척하면서 자기의 주장을 섞어 발언하다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방향전환 메시지를 줍니다. 사명적 변별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 입장에서 들을 때는 기분이 좀 나빠요. 뭐라고 좀 책망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나서면서 동의하는 척하면서 자기 주장을 섞어서 말하게 된 거죠. 이런 걸 영적인 무게중심이 흔들렸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누가복음 12장에서 사명적 변별 메시지를 주며 방향 전환을 시도하고 계시는데 베드로는 누가복음 9장에 그 헛발질 행동이 또 반복되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몇십 년 믿음 생활을 해도 맨날 그택인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이 성장을 안 해. 왜 그럴까요?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의 감성주의 판단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도 가만히 있다가 자기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불쑥 한마디 하는데 그것 때문에 또 영적인 무게중심이 흔들려 버리는 거죠. 계명에 대한 자기 감성주의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바로 영적인 문제죠.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 열매는 절대로 따먹으면 안 된다. 그걸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자기 감성주의가 움직이는 거예요. 먹고 싶은 거예요. 보암직한 거예요. 그거 먹으면 지혜롭게 할 것 같은 거예요. 자기 감성주의죠. 하나님 말씀하고 안 맞아. 그런데 자기 감성주의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죄가 들어오게 되죠. 아담과 하와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죄의 현상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절대 기준이 있는데 결정적인 순간 때마다 자기 판단을 해버리는 거죠. 행위, 심판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더욱 좁게 해석하고 엄격하게 적용해야만 죄의 유혹으로부터 또 죄에 빠지는 걸 방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종이어야만 청지기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종, 청지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오이코노모스, 주인을 대신해 재산과 종을 관리하는 종. 이 시대로 하면 매니저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매니저는 계획이 있는 사람이에요. 종업원은 계획이 없습니다. 여러분, 회사에서도 보여요. 아, 이 사람은 매니저로 쓸 수 있는 사람이다. 아, 이 사람은 그냥 단순한 종업원으로 쓸 수 있는 사람이다. 딱 나뉩니다. 매니저로 쓸 수 있는 사람은 승진을 시켜요. 그냥 종업원 수준에서 일하는 사람은 그냥 월급만 좀 주고 연공 서열만 올려주는 거예요.
우리 회사에서 몇 년 일했냐? 1년마다 2호봉씩. 그 사람은 10년 지나면 20호봉밖에 안 올라가요. 1년에 2호봉씩 올라가니까. 그러나 매니저가 될 수 있는 사람은 호봉 단계가 달라요. 직급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매니저한테는 계획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이코노모스, 충성된 종, 지혜로운 종, 이 종은 매니저로 해석되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을 아는 것에 대하여는 지혜로운 청지기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는 진실된 청지기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44절에 보면 주인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는 청지기에 대해서 말씀해요. 청지기 직을 충성스럽게 감당한 종에게 주인의 모든 소유를 맡기겠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이 종말적 의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주인의 모든 소유라고 하면 이것은 천국에서의 모든 권리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즉, 이 땅에서 충성되게 계명대로 헌신한 자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권세가 부여된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계명대로 충성한 자들이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계명대로 살지 않는 자는 무늬만 기독교인일 뿐 그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돼버리는 거죠. 요즘 교회들 보세요. 처세술, 이벤트로 교회를 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교회가 온갖 행사로 복잡해.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도 병들면 이 활성세포가 암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는 활성화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도 있는 순종을 하고 있는가,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요즘 교회들은 막 활성화되는 걸 좋아해요. 그 암세포입니다. 영적인 암세포가 된 교회들 때문에 이 시대의 교회들이 세상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손가락질을 당합니까? 요즘은 목회도 처세술로 하고요, 이벤트로 하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런 교회에게는 천국이 허용되질 않는다. 그냥 자기 기분 좋은 거로 끝나는 거죠. 계명대로라는 의미는 계명을 다 지키고도 하나를 범하면 모든 계명을 범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며 영적인 무게중심을 잡는 것을 계명대로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내가 모든 계명을 지키고 하나를 범하면 모든 계명을 범한 것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죠. 이걸 염두하고 날마다 자기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며 살아가는 자, 그 기준의 잣대를 갖다 들이대는 자, 그 사람이 계명대로 사는 자예요. 나는 교회 다니는데 교회 문턱만 딱 벗어나면 세상 사람과 구별이 안 되는 사람이다. 그건 무늬만 기독교인일 뿐 실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일 뿐이지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그 당시에도 이 계명에 의해 제자들의 모든 생각과 행위가 기록되어지고 있었어요. 지상에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진 이후 지금까지도 모든 믿는 자들의 생각과 행위가 기록되어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동일한 기준에서 모든 생각과 행위가 기록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천국에 몇 개의 책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의 행위와 생각을 기록하고 있는 책들이죠. 그리고 나중에 심판 때에 그게 증거물로 제시되어지는 거예요. 법과 식대로 계명대로 오늘 본문 성경은 그러한 종들에 대하여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롭고 충성된 종, 그러면 좀 추상적인 의미죠. 실제적인 의미의 말로 바꾸면 법과 식대로 하는 종이에요. 사도들에게는 법과 식대로 계명대로 하면 어떤 복이 임한다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9장 28절 보면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이 12사도들은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는 권세가 주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또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일반 성도들 중에서 법과 식대로 계명대로 순종한 자들에게는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서 어떤 복이 임할 것인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예수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12제자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는 권세를 받게 되고요, 일반 성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자들이 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기 45절부터는 주인으로부터 악하다는 평가를 받는 청지기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이거 우리에 대한 얘기예요. 칭찬받는 종과 책망받는 종이 나오면 칭찬받는 종은 나랑 좀 관계가 없다고 봐야 돼요. 왜?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피할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칭찬받는 종을 추구는 하되 내 실제 상태는 책망받는 종이다 라고 나에게 불리하게 해석해야, 그리고 불리하게 적용해야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칭찬받는 종에다 나를 맞추고 거기에다가 나를 비유하면 내 감성주의로 행하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착각해요. 칭찬받는 종을 추구하되 내 실제 상황은 책망받는 종이다 라고 해야 법대로 식대로 계명대로 갈 수 있는 첫걸음이 띄어지는 거예요. 요즘 성도들은 보면 칭찬받는 종하고 책망받는 종 얘기하면 다 칭찬받는 종을 자기의 롤모델로 삼는 거예요. 자기의 실물은 책망받는 종인데, 여러분 복음은 그렇게 엄격하게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45절 말씀 보면 자신의 쾌락을 우선시하는 악한 종이 나옵니다. 지혜롭고 충성된 종들과는 반대가 되는 악한 종이에요. 원문은 이렇게 돼 있어요. 나의 그 주인이 더디오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부성 행위죠. 그 주인 외에 타인은 다 터부시하는 거예요. 나는 내 위에 있는 저분한테만 잘 보이면 돼. 저분한테만 잘 보이면 내 인생은 완전히 탄탄대로 장밋빛 꽃길을 걷는 거야 라는 생각. 그러니까 자기 주인 외에 모든 사람은 터부시 여기는 그런 아부성 행태를 띠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거 악한 종이라는 거예요. 여기 더디오리라라는 말이 있는데요, 크로니제니 에르케스타이라는 말인데요, 악한 종들의 심리 상태를 언급하는 말이에요. 자신의 주인이 더디오기를 바라는 종들이라는 의미예요. 더 정확하게는 주인에게 좀 다른 일이 생겨서 집에 늦게 돌아오는 일이 좀 발생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 악한 종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먹고 마시고 쾌락을 즐기고 심지어 다른 종들을 두들겨 패기까지 하고 있어요. 자기가 더 쾌락을 즐기기 위해 주인이 사고라도 생겨서 좀 늦게 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먹고 마시며 다른 동료 종들을 때리기까지 하고 있어요. 가끔 목사 모임에 가면 그런 말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아, 주의 재림은 다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좀 늦게 왔으면 좋겠대. 왜? 목사로서 자기가 교회에서 받고 누리는 게 너무 풍족하니까 엔조이 좀 하고 더 하고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악한 종이죠. 아부성 자세를 보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인이 없을 때는 내가 왕인 거야. 다른 노비들 막 때리고 먹고 마시고 쾌락을 즐기는 거예요. 주인한테만 잘 보이면 돼. 근데 너무 좋아, 먹고 마시는 게. 그러니까 주인한테 뭐 사고가 생기든지 다른 일이 생겨서 좀 늦게 왔으면 좋겠다. 내가 먹고 마시는 이 시간이 좀 더 길어지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종이죠. 주인이 와서 문을 두드리면 그 악한 종은 어떤 자세를 취할까요? 술에 취해 있고 다른 종들을 때리기까지 한 그 악한 종을 주인이 본다면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면서 자기가 어떤 권력을 갖게 될 때 그 권력을 그렇게 사용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 권력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의 발가락에 때로 여기는 거예요. 안하무인이에요. 막 짓밟는 거예요. 자신의 악행이 하나하나 다 드러나게 될 때 이 악한 종은 어떤 자세를 보일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주의 심판대 앞에서는 변명이 불가하다. 왜?
증좌가 다 있거든요. 그 악한 종의 악한 행실 다 기록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은 헛발질을 하던 제자들에게 방향전환 메시지를 주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정확히는 베드로의 영적 무게중심이 흔들려버리고 요동치는 직후에 하신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불쑥 말하지요. 여짜오되, 영적 무게중심을 잃고 삐끗했을 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종말 때 판단될 기준에 대한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 본문에 보면 법정 용어들이 나오는 걸 보게 돼요. 자기 생각, 자기 기준에서 자기 편의상 판단하는 것, 심판 대상이죠. 요즘 이런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기 마음대로 판단합니다. 45절에서 설명되는 악한 종은 청지기의 직분을 망각한 종이고 상당히 불성실한 종이에요. 주인하고만 관계를 보면 굉장히 충성된 것 같죠. 아부성 행태를 보이는 자잖아요. 자기 위에 있는 주인에게만 잘 보이면 나는 만사형통이다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인과의 관계로만 보면 백종 같아요. 그런데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은 막 짓밟죠. 주인이 없을 때는 먹고 마시고 놀고 쾌락을 즐기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또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개 같이 맞아야 됩니다. 어느 한쪽으로 쏠리면 악한 종이에요. 믿음으로 구원, 행위로 심판, 같이 얘기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만 얘기하면 악한 거예요. 이 시대 교회가 악해졌습니다.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 행위로 심판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악한 종의 생각과 행위에는 은밀한 폭력이 일상화되어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주인이 없을 때, 그 주인이 없다고 느껴질 때는 방탕한 자세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걸 신독의 자세라고 하는 거예요. 신독. 내가 혼자 있을 때에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신독의 자세라고 그러죠. 본문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성경 말씀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성경 말씀대로 주의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했는데 그들 스스로가 엉뚱한 길로 가버렸죠. 자기 스스로뿐만 아니라 당시 유대 백성들까지도 모두 구렁텅이에 빠지게 한 것이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은밀한 폭력으로 백성들을 괴롭혔지요. 여러분, 지도자의 타락은 나라와 민족을 위태롭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패역함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서 이러한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거예요. 여기 46절 말씀 보면 갑작스러운 심판을 받게 될 악한 종들에 대하여 말합니다. 여기 46절에서는 그러한 패역한 종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스릴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법정 용어가 3개가 나오는 거예요. 구형, 판결, 선고. 이게 여기 46절에 다 나옵니다. 신실하지 아니한 자가 받을 벌을 시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에 의해 이미 그 죄에 대한 판결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 종을 보고 이런 책벌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그런 종에게는 이런 책벌이 있을 것이라는 게 천국에 기록이 돼 있다는 거예요. 죄와 그 죄의 대가가 매칭이 돼 있는 거죠. 오늘 법정 용어입니다. 여러분, 법정에서 형량을 선고할 때는 죄의 내용과 판시, 그 다음에 조례, 그 죄의 크기에 따라서 그걸 딱 맞춰야 돼요. 그걸 양형의 평형이라고 그러잖아요. 요만한 죄 졌는데 이따시만한 벌을 내리면 그 양형이 잘못된 거예요. 이따시만한 죄를 졌는데 요만한 벌을 준다. 그 양형이 잘못된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 문제가 뭡니까? 요만한 죄 진 사람은 이따시만한 벌을 주고 이따시만한 죄를 진 사람은 요만한 벌을 주는 거예요. 이 양형이 안 맞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양형을 맞추는 법적 용어가 등장합니다. 여기 46절에 보면 엄히 때린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럼 우리가 볼 때는 와, 좀 무섭게 때리나 보다, 이 정도로 생각하지만 원문을 해석하면 이게 좀 달라져요. 뜻이 디코토메세이라는 말인데요. 원어적 의미는 크게 세 가지예요. 두 토막으로 자르다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범죄를 지은 자는 사람을 두 토막으로 하나님이 잘라버린다는 얘기예요. 카라트 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9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제정하신 언약을 파기하는 것에 대한 구약적 재판을 카라트라고 그래요. 그 카라트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조약을 맺을 때에는 큰 소를 한 마리 갖다 놓고 그 소를 반을 딱 갈라버려요. 그리고 서명을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약속을 어기는 자는 이 소처럼 반으로 잘릴 것이다 라고 할 때 카라트라고 했어요. 그 카라트라는 말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디코토메세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이에요. 엄히 때린다, 두 조각 낸다는. 두 번째 의미는 완벽하게 들보를 끊어 드러내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집을 지을 때 천장이 안 무너지게 하기 위해서 대들보를 꽂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느 집안이 무너지면 아이고 대들보가 무너졌네 그러는 거예요. 대들보가 무너지면 그 집은 폭삭 주저앉는 거예요. 오늘 본문 디코토메세이라는 말이 완벽하게 들보를 끊어 드러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보가 툭 떨어지면 뭐 인부들 막 500명이 붙어가지고 천장 받치고 있고 그 떨어진 들보를 다시 올려서 걸어놓는 그런 작업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작업 자체가 불가하게 들보를 끊어 드러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completely cut off beams 이렇게 번역이 돼요. 완벽하게 들보를 잘라버려서 드러내다. 다시 복구가 안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엄히 때린다라는 두 번째 뜻이에요. 세 번째 뜻은 죽음에 처하게 하다라는 말이에요. 아주 무서운 말이죠. 그래서 영어에서는 아주 혐오감 있는 죽음에 대한 단어가 페리쉬예요. 페리쉬. 이 디코토메세이라는 헬라어는 making an in perish예요. 죽음에 처하게 하다. 그래서 두 토막으로 자르라! 이거는 구형입니다. 완벽하게 들보를 끊어 드러내라! 이건 판결이에요. 그 다음에 죽음에 처하게 하다. 아주 처참하게 죽음에 처하게 하다가 선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의 심판의 기준과 구형, 판결, 선고의 일련의 방법까지 보여주고 있는 게 오늘 46절에 있는 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모두 축복의 백성,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이런 건 복음이 아니에요. 이 46절에서 말하는 이러한 법적 용어가 마지막 심판 때의 유효한 공의의 법이라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자세를 잡아야 하는 거죠. 그러한 심판 기준 앞에서 제자들에게 제대로 자세 잡을 것을 예수님이 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에게는 매우 준엄한 기준이 적용되고 무거운 심판을 내릴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시대의 목사의 99%는 다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로 사역하지 않으면 가짜 목사가 되는 거죠. 맡겨진 직분을 지혜롭고 충성되이 수행한 종과 그렇지 않은 종에 대하여 극명한 대조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44절에서는 지혜롭고 충성된 종에게는 주인의 모든 것을 맡길 것이다 이렇게 축복하셨어요. 여기 46절에서는 신실하지 않은 종에게는 참혹한 형벌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47절에 보면 법과 식대로 하지 않은 악한 종에 대해서 말합니다. 참혹한 형벌을 받게 되는 종들의 자세에 대하여 현세적 판단을 해주는 게 47절이에요. 46절은 마지막 때의 심판의 구형과 판결과 선고를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 47절에서는 현세적 판단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너는 뭘 해야 되느냐? 지금 너는 어떤 기준의 잣대를 갖다 들이대야 되느냐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주인께서 명하신 그 뜻대로 행하지 않은 종은 많이 맞을 것이다. 제가 북경에서 중국 지체들에게 항상 외치는 말이 있어요. 터져 울지 말고 맞기 전에 조심하자. 이거 진리거든요. 여기 많이 맞는다라는 말이 다레세타이 폴라스라는 말인데요. 원어로 그대로 해석하면 심한 타격으로 가죽이 많은 조각으로 뜯기다라는 말이에요. 그냥 주님이 회초리를 좀 많이 때리시나 보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이 원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심한 타격으로 엄청 두들겨 맞는 것 때문에 이 가죽이 살갗, 이 가죽이 많은 조각으로 뜯겨나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에는 알고도 짓는 죄에 대해서 상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복음을 알게 된 다음에 짐짓 죄를 범한 즉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는 자는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이렇게 말해요. 야고보서 4장 17절도 말합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이 선은 하나님이 원하는 선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인이라. 자기 감성주의로 판단합니다. 선을 행해야 되는 걸 알아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실천으로 가는 길목 사이에 자기 감성주의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알고도 행치 않는 자는 심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베드로서 2장에서도 말해요.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나을 것이다 이래요. 하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범죄하고 나중에 심판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헛발질하다가 엉뚱한 짓으로 죄를 짓다가 심판을 받는 게 더 괴롭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말하잖아요. 디레세타이 폴라스, 심한 타격으로 가죽이 많은 조각으로 뜯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좀 목사가 오늘 왜 이렇게 어린이 주일에 그냥 막 살점이 껴나간다는 얘기를 하고 저렇게 그냥 우악스럽게 얘기를 하나. 본문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을 하시는 분이에요. 구원의 특권을 받은 자,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는 그에 걸맞는 책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혜롭고 충성된 청지기가 되기를 요구하시는 거죠. 여기 48절에서는 제 책임을 다하는 지혜롭고 충성된 종을 또 말씀하셔요. 여기 48절은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복음을 잘 연결시켜 진리를 선포하는 수사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구약을 완성하기 위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구약의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구약이 신약의 완성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신약이 구약의 완성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구약이 중심입니다. 구약을 완성하기 위하여 신약이 필요한 거죠. 그 구약과 신약을 잘 연결시켜 진리를 선포하는 수사법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48절의 말씀을 볼 때 실로 우리 예수님은 구약을 완성하시는 주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은 의식적으로 짓는 죄와 무의식적으로 짓는 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어요. 민수기 15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본토 소생이든지 타국인이든지, 즉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무릇 짐짓 무엇을 행하면 여호와를 해방하는 자니, 몰래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는 자는 여호와를 회방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 백성 중에서 끊겨질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죽이라는 거죠. 신명기 17장 12절도 말합니다. 사람이 만일 천자히 행하고, 천자히 행한다는 것은 무법자처럼 행한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을 듣지 아니하거든. 지 마음대로 지 감성주의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듣지 않아요.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구약의 기준은 사람을 죽여야 그 사람의 그 죄가 없어진다예요. 땅 위에서 그 죄가 없어진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죄를 지은 자는 무조건 죽이라고 돼 있어요. 실제로 우리 하나님의 율법이 나오기 전에도 내가 그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 죄의 대가로서 너가 죽게 될 것이다. 그 죄인이 죽음으로 땅 위에 그 사람의 죄는 없어지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죄의 판단을 또 받겠지요. 시편 19절도 말합니다.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고의적으로 범하는 죄를 짓지 않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고의적으로 짓는 죄, 무의식 중에 짓는 죄, 모두 다 하나님의 판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신약의 복음은 그러면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자신의 책임을 져야만 하는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2장 12절 1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을 모르고 범죄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범죄한 거예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여기 율법 없이 망한다는 말은 100%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범죄한 자는 0.0001%의 구원도 있을 수가 없다. 100%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범죄한 자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이게 뭐예요? 여기서의 율법은 공의로운 심판을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100% 망하고, 그래서 주님이 말해요. 저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100% 망하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알고 범죄한 자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을 반드시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계시된 율법, 그게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내 삶에서 실천하는 그 자세가 바로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행위 구원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4절 15절이 앞에 있는 12절 13절을 부연하여 설명하는 거예요.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율법이 있잖아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근데 어떤 이방인이 본성이 선해, 본성이 착해. 그래서 그 자기 본성으로 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볼 때는 저 사람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처럼 살아 라는 판단이 들 정도로 선하게 살아. 그럴 경우에는 이 사람이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그냥 그렇게 사는 방식이 자기에게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여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하나님의 율법은 아닌데 그 사람의 도덕적 기준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선행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행위로는 선해 보여도 그걸로는 구원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 행위로 심판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도 행위로 심판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인간의 절제된 행위가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바에 근접한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에서는 구원의 효력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어떠한 경우이든지 간에 주의 뜻을 행치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명명백백하게 그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계명대로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법과 식대로 행해야 돼요. 이게 바로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지혜롭고 충성된 종,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특히 하나를 더 말씀하셔요. 많이 받은 자, 많이 맡은 자는 더더욱 주의 계명에 법과 식에 민감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죠. 목사가 된 자,
교회 중직자가 된 자, 어떤 주의 단체를 맡은 자, 이런 자들은 더더욱 주의 계명에 법과식에 민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노예와 총회를 들여다보니 한숨이 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51절이 말합니다. 그렇게 지혜롭고 충성되지 못한 종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51절에 보면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이것도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자기 감성주의로 판단했던 것과 결과물이 다른 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자기 감성주의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겁나 두들겨 맞고 가죽 조각이 막 다 떨어져 나가고 어두운데 버려지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는데 이미 분기점은 지나갔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있을 때 하나님 말씀에 충성해야 돼요. 말씀을 맺습니다. 항상 주의 매뉴얼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자세 잡는 신앙인이 되어야 돼요. 추상적인 신앙에 빠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계시하신 계명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주께서 명하신 계명을 잘 기억하고 그 계명 앞에서 반듯한 자세를 잡고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